2013년도에 개봉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2004년에 있었던 장미정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화 영화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정 씨의 남편이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도 잃고 운영하던 카센터도 잃게 되면서 온 가족이 허름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재기할 기회를 찾다가 성공한 후배의 제안을 받는데 프랑스 어느 지방에 가서 보석의 원석을 받아서 돌아오면 보수를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돈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불법인 것 같았지만 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생각하며 미정 씨는 남편을 대신해서 프랑스로 갑니다. 이제 현지의 중간책에게서 원석이 든 가방을 넘겨받고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귀국하려 하는데 이 잔뜩 겁먹은 표정의 미정 씨를 의심한 심사관이 보안 요원에게 연락을 해서 미정 씨의 가방을 검사하는데 거기에는 미정 씨도 알지 못했던 엄청난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현장에서 붙잡히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외교부를 찾아가서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고 미정 씨는 프랑스 령의 외딴 섬인 마르티니크 교도소로 보내져서 거기서 온갖 모욕과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상이기 때문에 엄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국에 있던 남편도 단칸방에서 쫓겨나서 다른 시누이 집에 맡기고 두 사람은 종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한국 외교부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어떤 조치도 없이 이제 희망을 잃게 된 미정 씨는 결국 감옥에서 생을 포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이들에게 참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미정 씨의 사연을 알게 되고 취재팀은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사관이 무마시켰던 여러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미정 씨가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여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프랑스에서 재판을 열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보도가 필요해요. 그때 미정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I want to go home. 저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는 마약 운반책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마침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단칸방입니까?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처럼 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거기 남편이 있고 딸이 있다면 그곳은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다시 찾아가고 싶은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그랬는지 저희 집 부엌에 베란다로 출입하는 문에 커튼이 쳐 있는데 거기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Home is wherever I'm with you. 당신과 함께 한 곳이라면 어디나 집이다. 이 글귀를 분명히 제 아내가 읽어보고 좋아서 이 커튼을 사서 달았다고 믿어봅니다. 색상이 좋아서 생각하지 않고 그 글귀를 보고 이렇게 산 것 같다고 한번 믿어봅니다. 이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 그 아버지의 집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요.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우리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의 집을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Home is wherever Father God with you. 집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곳이다. 그것은 다시는 아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빛이 비추기에 해도 필요 없고 밝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저위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5절에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의심이 많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우리는 도마를 그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자꾸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 질문은 참 솔직한 물음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로 알려있지만 그만큼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도마를 본받아야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 말고 솔직한 도마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또 어떻게 아버지 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몰랐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모두 기록한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 줄 압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혁명 정부의 궁궐이 아닙니다. 혁명 공신들이 가는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이런 육적인 집이 아니라 영적인 곳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는 천국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아버지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저 골고다로 향하는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를 아십니까? 성지 순례를 가보면 비아 돌로로사를 반드시 걷게 됩니다. 이것은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 바로 그 길들을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손톱만큼 작은 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무수한 은과 금으로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흠없고 죄 없는 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저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권세가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길을 열어주시러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에 있게 하려고 간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영적인 뜻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물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묻기 어려우면 아니 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간구, 찬송, 감사와 함께 모든 질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힘이 부족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와 능력 다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 10장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게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난리를 치며 솟아올라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다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도마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예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위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단순한 질문 하나에 주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길,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저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그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지라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받아겠습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참된 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앞에 참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 때문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원수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런 편협한 생각이 드는가? 기독교가 그렇게 배타적인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인가? 불교나 여교는 진리가 아니란 말인가? 어마어마한 공격, 지금까지 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격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2000년 넘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이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편협한 사고에 묶여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공격은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처럼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모든 것은 배타적입니다. 진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나요? 1 더하기 1이 1이죠. 2지요. 3이 아닙니다. 집에 비밀번호 6378이라면 6378 외에 6379를 누르면 안 열립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예로 들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은가? 등산을 해도 목적지 가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지 않은가? 이것처럼 구원도 기독교는 예수를 통하고 불교는 부처를 통하고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통하면 되지 않는가? 다 같은 구원 아닌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잡자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와 다른 종교가 말하는 진리가 다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이시지요. 내가 곧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그런데 불교나 유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유교를 예를 들면 공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분입니다. 공자의 주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덕스럽게 사느냐 하는. 그래서 공자는 도덕가입니다. 참 훌륭한 도덕가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는데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주관심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뇌를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석가모니가 주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 자신이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루는 것입니다. 선을 또 많이 하고 깨달음을 위해서 고행수를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는 완전히 차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호메트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합니까? 이 마호메트는 적어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자기를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언자고 예수도 예언자고 나도 예언자다. 그러나 나는 예언자 중에서 가장 큰 예언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일반인으로서도 부적절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바로 마호메트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호메트는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11명이 있었습니다. 회교에서는 4명까지 허락을 하는데, 회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반칙을 7번 다 한 것입니다. 그 11명 중에 15 소녀도 있었답니다. 또 자기 양자가 있었는데, 양자를 키워서 결혼시키고 보니까 양자의 아내,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며느리지요. 그 며느리가 참으로 예뻤던가 봅니다. 그래서 양자에게 아내로 전화놓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양자의 그 아내 그 며느리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부도덕한 사람이 무슨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종교를 다 살펴볼 때 공자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는 인식 자체가 없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산 정상에 있는 그 신은 가상의 신이고 전혀 기독교의 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전제 자체가 다르고 구원에 대한 생각도 전혀 다른 종교인데, 어떻게 예수님만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만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신으로 선포하는 것을 배타적이라느니 편협하다니 공격할 수 있습니까?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고 진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고 구원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비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자나 석가모니는 다 훌륭한 구도자이고 철학적인 대스승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석가모니의 그 사람을 보고 그가 한 설법이라고 그러죠. 들어보면 참 이렇게 사람이 욕심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 진리의 그림자가 석가모니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석가모니를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로 이렇게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처럼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저 아버지의 집, 즉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이고 사도들의 증언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왜 편협하냐 하거든. 아이고, 말이 좀 통할 것 같은 사람이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신과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자체가 다르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면 돼요. 그런데 공격하면서 올 때는 그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유 불쌍한 사람, 그리고 다만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저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 그들과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고 참된 생명이십니다. 이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들은 너무나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도록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참된 길, 진리, 생명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집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